오늘 말씀은 펴놓으시고요. 가능하면 느헤미야서를 좀 이렇게 펴놓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좀 어색하시죠. 이게 그래도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저는 여러분께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의 자녀들처럼 부모님하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2세임에도 불구하고 큰 나라의 고위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대통령 옆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왕의 옆에서 일을 하는, 왕하고 늘 동행해야 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요새 또 맡고 또 누가 있을까요? 자, 제가 오늘 힌트 드릴게요. 오늘 읽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다 나옵니다. 좋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성경 잘 읽지는 않아요. 잘 보지는 않는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좀 조명하면서 제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많이 조명하는데, 리더십 플러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재건이 됐는지, 뭐가 회복이 되었는지, 그래서 왜 설교 제목이 회복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왕하고 같이 있었는데 직업이 뭐였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 계신데 술관원장이었어요. 술관원. 술관원장 하면 우리는 술 따라주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는 십상시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내시예요, 내시.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 왕시대 다 뭐가 있었죠? 내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시들을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왕하고 함께 있었어요. 근데 비슷한 겁니다. 내시는 아니지만 술관원장의 위치가 그만큼 생각보다 우리가 음식만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따르는 관원이 아니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같은 겁니다. 경호원들. 왜냐하면 왕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요. 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독이 들어나 안 들어나 항상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암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드라마에 많이 조선시대 암살이 얼마나 많아요. 독으로 하는 암살이. 그러니까 항상 음식을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마시는 거는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큰 대제국의 제왕들은 이런 암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위에 있었어야 될 것이고요. 왕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느헤미야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쩌면 성공한 그냥 이세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느헤미야가 2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떠난 부모 세대의 좋은 유산을 받아서인지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요, 오늘 1장,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시면요, 누구를 만나는데요,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온 두세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에 자기 형제 하나냐도 들어있어요. 하나님도 거기에 있었는데 갔다 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듣습니다. 근데 이걸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기도하고 왜 이렇게 슬퍼했지 하는 역사적 환경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솔로몬 제국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근데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말 안 듣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1차로 붙잡혀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어요. 바벨론 전쟁에 있던. 그렇게 1차, 2차, 3차 완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한테. 그리고 에스라서 1장에 보시면 그 왕 하나님이 신기하세요. 이게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바벨론의 왕을 감동시키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는 돌아가도 돼. 이제 포로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1차 귀환 때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뭘 했냐면
돌아왔던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 졌으니까 모든 게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고 싶었던 게 성벽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과. 왜냐하면 성벽을 가졌다는 건 우리가 나라로서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방 침입을 잘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방들은 어때요? 얘네들이 오면 또 불편하잖아.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1차 때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근데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더니 계속 주위에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을 못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돼요. 도저히 못하겠다. 그때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리더로 돌아와요. 근데 에스라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이런 그냥 건축이 문제가 아니야. 영적으로 너무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포로로 달려갔다가 또 이렇게 돌아와 살다 보니까 이방 민족하고 섞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죠. 솔로몬이 지었던 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천혜라고 했는데 치지 않고 타협했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신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하나님 못마땅히 여기셨던 것이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가 제발 좀 그만하자. 영적 각성으로 돌아서자라고 하면서 성벽 재건 또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당연히. 근데 또 막힙니다. 누가? 주변에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이 페르시아라, 그때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지거든요. 지금 이란 땅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그 왕한테 조서를 보내요. 쟤네가 나라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 땅에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려고 하니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어요. 그래서 흩어집니다. 성벽 재건 못해먹겠어.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3차 포로 귀환 때 이제 오늘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2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미션을 잘 받아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벽 무너진 것이나 이스라엘 역사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곳에 살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인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그리고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오늘 그 1장 5절 말씀 중에 보시면 중간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은 본인께서 한번 이렇게 하신 약속은 꼭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또한 느헤미야 자신이 평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할 수 있을 정도로 지켜달라고, 구해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평소 정말 뜨겁고 하나님과 친밀한, 어쩌면 그 영어로는 인티머시라고 하죠.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네,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음식 안 먹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들이 얼마나 정말 믿음의 미션을 잘 받았으면 이들이 계속해서 2세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과 쌓아놓은 신뢰가 확실하니까 느헤미야도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앞으로 다가올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그런 친밀한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던 느헤미야가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기슬로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유대 달력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인데 거기에 그 기간이 한 4달 정도 됩니다. 그 기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니산월 2장 말씀을 보시면, 제가 스킵 한번 지나가고 있는데 2장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왕 앞에 느헤미야가 수심이 깊었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왕 앞에서는 그런 거 지으면 안 됩니다. 네, 당연하죠. 왕 앞에서 왕의 안그를 할 일이 많은데 신하들도 많은데 그 앞에서 감히
정말 힘들다. 수심이 깊다. 이런 모습 보인다니요. 왕이 제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어떻게 감옥을 보내든지 할 말 없어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가 왕하고도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뭐냐고 나냐면 2장에 왕이 무슨 일이야? 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나한테 말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중반에 보시면 그게 왕비하고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왕비와 왕만 있었던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적인 자리에서 느헤미야를 위해서 왕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너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니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대답이 왕이시여 내 열조가 지금 막 무너지고 망가져서 제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이게 되게 지혜로운 대답인 게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가 왜 지어졌죠 이집트에? 결국 자기네 역사잖아. 왕 자기네 열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저의 선조들의 고향이 지금 황폐되어져 있습니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수심이 깊을 수밖에요. 근데 왕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그래?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뭐 해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에스라 때에 내 땅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쟤들 그럼 스탑시켜라고 그 조서에 사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재건을 하겠다고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얘기가 뭡니까? 느헤미야가 어쩌면 반역일 수도 있어요. 왕의 입장에서 근데 하지 말라는 거 왜 또 하려고 그래 지금? 이럴 때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왕이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조서를 받습니다. 편지 써주세요. 그러면 어떤 편지 써줄까? 예루살렘 강 왼편에 있는 서쪽 사람들에게 내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칙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재건을 해야 되는데 재료가 없으니까 산림 담당하는 삼림감독 아삽에게 편지를 써주셔서 그 나무를 제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 다 써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너 불안하니까 내가 내 군인들 보내줄게. 왕의 경호원들을 보내줍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놀라죠. 쟤는 누군데 저러고 와? 와가지고 왕에 딱 조서를 내미는 거예요. 나 통과해야 돼. 나 건드리지 마.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요, 총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 이 사람이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나 총리니까 나한테 잘하십시오. 그리고 나한테서 인사하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돌아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밤에 많은 사람을 들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분문,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나가는 것부터 용정, 물이 들어오는 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장 18절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고백합니다. 자, 이제 좀 모여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자, 느헤미야의 간증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선포를 통해서 지금까지 포기하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한테 있었다고? 그럼 당신 따라서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일어나 봅시다. 그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느헤미야가 일을 다 시켜줍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멀리서 오는 어느 파트를,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대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 이걸 보고 있던 이방 민족들 어땠습니까? 속이 막 타들어가죠. 쟤네 안 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세겜과 이거 어떻게든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정말 느헤미야가 치밀하게 그들의 대화를 보시면 지혜롭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막 암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이들이 이렇게 뇌물로 어떻게 했는지 포섭해가지고 느헤미야가 나오면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놓고 느헤미야를 보는데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성전에 있던 그 다른 사람을 쫓아내면서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할렐루야.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포로로 한 70년? 그 전까지 막 전쟁까지 한 100여 년을 예루살렘에 이렇게 고통이 있었는데 지금 재건이 됐습니다.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2세가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않았던,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52일 만에 그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로 다시 뭉친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선다. 근데 오늘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8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 말씀 중간 학사 에스라부터 보시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아까 제가 포로 2차 기원했을 때는 갱신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막 가르쳤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모티베이션이 있는 것이죠. 모디파이 돼가지고 제발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지금까지 못했었는데, 우리에겐 이제 육적인 성벽이 세워졌는데 공허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영적 회복의 갈급함을 느낀 거죠. 그 갈급함을 사람들이 느꼈던 거예요. 영성. 우리가 영성이 필요하구나. 영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다 느헤미야가 진두지휘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서 볼 수 있냐면 3절 말씀에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충 계산해 볼까요? 새벽부터 12시까지만 읽었다고 하죠. 대여섯 시간을 읽었어요. 설교한 게 아니고요.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 말씀만 읽은 거예요. 적혀져 있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또 그냥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13명의 학사들과 레위 사람들을 붙여서 말씀을 해석해줘요. 저희도 목사니까 공부하지만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제가 역사적인 걸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쪼맞춰지면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갖고 계시거든요. 설교 때는 그걸 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걸 이제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뭐지.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13명의 학자들과 느헤미야가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그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그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그 아람어를 통역을 또 해주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또 알려줬겠죠.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들이 마음이 얼마나 변했는지,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섰대요. 일어섰다는 건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가 앉아있다가도 귀하신 분이 오면 일어섭니다. 아, 오셨습니까? 누구 등장하셨습니다. 입장하셨습니다. 일어서죠. 예의이기도 하고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이 사람들이 안어가 생긴 거예요. 존경이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에스라가 이제 흥분도 하고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그랬더니 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안 하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멘 아멘 주님. 그리고 막 부복하고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했을까요? 오늘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할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참된 예배의 정신이 살아있고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회개입니다. 남의 죄를 탓하기 전에요, 나의 더러운 부분이 드러나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과 실험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나가는 순간 정말 내 죄가 거짓말처럼 다 드러납니다. 고백이 나오시죠. 죄송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어서고 있습니다. 말씀만 읽었는데 울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영혼은 참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제가 잠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했었지만 사람들은 모든 포커스가 내 삶 아니면 돈 그리고 남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부딪히고 상처도 받고 힘든 일이 다가오죠.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서 그냥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찬양을 하면서 그냥 울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말씀이 나를 울게 하는 그런 찔림이 있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 영적으로 도전받은 사람들의 흘리는 회개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도 잃었고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수치를 겪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날 저지른 죄악을 자책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눈물이 있겠습니까? 이제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찬양에도 고백했지만 내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전도 다시 세워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새로운 결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다시는 옛날처럼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됐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때는 다르죠. 똑같은 말씀이어도 하나님의 때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시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럼 함부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스라의 설교를 그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던지 느헤미야가 이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뭐라고 얘기하면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울 때가 아니야. 우는 건 충분해. 회개했으니까 기뻐하자. 누구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자. 정말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총독으로 총리로 이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세금도 받지 않았고 걷지도 않았고 자기 돈을 써서 자기 생활과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관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길을 소원합니다. 어디에 가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증명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못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부담감으로 했을 때 나는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죽어가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니라. 이제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없어요. 믿음 잘 지켜왔고요. 나는 페르시아라는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왕의 옆에 고위 공무원이 된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나는 삶에서 예배도 잘 드려왔을 것이고 믿음도 이렇게 잘 지켜왔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6절 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잘못했던 것을 자기가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부흥은요,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낮추고 내 쓴뿌리를 드러내고 내가 깨지고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나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지 않을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빠진 자신의 민족에게 자신을 포함시켜서 기도했어요. 내가 하진 않았지만 우리 민족이, 우리 선조가 했던 죄,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지었던 그 유대 민족의 죄, 그거 잘못했습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게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 벌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욕하실 건가요? 예, 욕하셔도 됩니다. 욕 먹을 만하니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 교회가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만지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욕하는 교회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섬기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 선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숨 걸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말씀이 들어올 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같은 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회개가 있었던 운동이 있습니다. 한국에 100여 년 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르셨던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장대현 교회를 필두로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이 들어가자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됐습니다. 그냥 시작된 거 아닙니다. 1907년에 그 장대현 교회 그 일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4년에 원산에서 먼저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고백하기,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교만함과 선교지를 바라볼 때의 내 행동들이 잘못했다는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하지 선교사님 고백이 있었고,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의 고백이 있었고, 그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이런 말 안 쓰는데 사경회라고 들어보셨죠.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이런 부흥운동을 그 사경회를 할 때 평양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함경도에서 내려옵니다. 그 당시 사진을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흰색 한복 아래 위로 있고요, 지게에다가 가마솥을 짚고 옵니다. 와서 밥해 먹으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장대인 교회에 임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그때는 장로님이셨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되시죠. 근데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계속해서 말씀들이 들리는 사람들이 더 모이고요.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먼저 회개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평양에서 선교하던 블레어 선교사님 계신데 그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질투했고 블레임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더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회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냐고요? 네, 일어납니다. 자, 얼마 전에 소연자님하고 코스타가 썼던 위튼 칼리지에 대해서도, 위튼 칼리지라는 곳이 시카고에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생이 얼마나 성적으로나 유혹이 많습니까? 근데 예배를 채플에서 드리던 청년이 고백합니다. 제가 포르노 중독입니다. 근데 이 비디오 테이프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놓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거기 예배드리던 2천여 명의 학생들이 다 울며 회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한국에서 여러 군데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목포에서도 일어나고요. 나중에 평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양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만 하면 그게 담보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이꼴 믿어도 되는 사람, 신뢰해도 되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가정이 정말 회복되고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나라가 회복되고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면 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을 사모하심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과 가정의 그 교회에 다시 한번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